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어 시험을 우리 준비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영어가 어려웠기보다 한국어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친구가 선물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응답은 뭡니까? 1번 뭘 이런 걸 다. 너도 없을 텐데 뭘 이런 것까지 주고 그래. 고마워.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너나 잘 써. 어느 게 맞는 답일까요? 일반적으로 고마워가 맞는 답이죠. 근데 저는 헷갈린 게 가끔 이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나 잘 써. 너도 없는데 뭘 이런 걸 다 주냐. 이런 것처럼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개 다 답이 될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엄청 헷갈리고 그래서 좀 많이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제가 한국어가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해석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다 맞는 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난감하기도 하고 또 헷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어를 새로 공부했구나 라는 마음이 문득 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반응, 적절한 대답, 적절한 시적절한 표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누굴 줬는데 그 선물을 내팽개치면서 이런 거 나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냥 받아 챙기고는 뭘 이런 걸 가지고 줬냐고 이야기하면서 퉁퉁댄다면 준 사람은 참 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가장 적절한 반응은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이걸 정말 귀하게 잘 쓰겠다라고 대답하고 반응한 것이 올바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제가 이 성도들과 만나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적절한 반응, 그러한 걸 잘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도 사람이 집에 가서 이렇게 물건 한 개 선물 사와서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말한다죠. 오다 주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줘서 이게 예쁘게 잘 못 주니까 어떡합니까? 부끄럽고 민망하니까 오다 주었다 갖다 쓰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표현 방식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표현 방식은 당신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유심히 보고 챙겨왔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적절한 그러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누리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마땅한 그러한 표현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와 고백을 드리는 것. 그 감사와 고백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또 간증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고백과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고백과 반응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를 오늘 본문 이 17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도우심을 말미암아 가뭄과 기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가뭄과 기근에서 벗어날 때 마땅하게 행해야 될 반응과 모습을 오늘 열왕기상 저자는 미리 예제로 이렇게 반응해야지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모습이라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며 예시로 들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집에서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시돈 땅은 가뭄과 기근이 밀어닥쳤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오면 기근은 덩달아 오게 되죠. 왜냐하면 곡식이 자라지 않고 가축을 제대로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기근이 덮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조차 돌볼 수 없는 이 가난한 과부, 그 과부를 의지하고 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돈도 못 버는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에게 의탁해서 그의 도움과 그의 그러한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진짜로 도움을 받으려면 재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큰 토지를 가지고 많은 하인들을 가지고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진짜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곳간에 곡식이 거득거득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내어서 곡식을 살 수 있으며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 이 과부는 정말 하루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는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 여인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가정을 통해서 수년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냐 하면 나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과 이 고통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너무 힘든 것입니다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소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인의 고백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 20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아멘.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이 또란 이 표현의 방점이 있는데,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이 또라는 말이 왜 방점이 있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북이스라엘과 시돈뿐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 가운데서도 재앙을 내리셨습니다라고 말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조차 재앙을 내리셔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지금 내린 재앙이 가뭄과 기근의 재앙처럼 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은 비슷한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과 기근 재앙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북이스라엘 범죄함 때문에, 아방의 우상 숭배 때문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재앙이 북이스라엘에 내렸던 가뭄과 기근 재앙처럼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이라고 말하며 이 가정 가운데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이 여인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하듯이 이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의 죄악, 우상 숭배와 악함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슬픔을 당하며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죽음의 시련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여러분 수년 동안 물이 끊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여름에 강릉에 비가 내리지 두세 달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말라서 도무지 살 수 없고 도무지 샤워도 할 수 없으며 물도 마실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수년간 지속되게 되면 가장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부터 죽어나가게 됩니다. 고아 과부가 죽어나가는 것뿐 아니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죽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꾸짖고 있게 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와 함께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 역시 죄인이기에, 우상 숭배자였기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죄인이 멸망하며 심판받는 악인들을 보고 기뻐하며 박수치며
즐거워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심판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넘어지며 고통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박수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몰락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300용사의 위대한 이 믿음이라고 말하며 박수치며 미디안 병사들이 수만 명 수천 명 사륙하고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가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라고 박수칩니다. 우리는 승리의 기쁨으로 박수치고 악인은 멸망하여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조차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똑같은 죄의 결과를 치러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 역시 우상 숭배자였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역시 가뭄과 기근 가운데서 질병으로 죽었던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나도 나 역시 나의 죄와 불의함과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회개의 열매, 돌이킴의 열매, 뉘우침의 열매를 마땅히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 여인의 극심한 고통과 슬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이었어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이 엘리야가 이 아이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3번이란 말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즉 엘리야가 이 아이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몸을 펴서 이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 몸을 주무르고 만져서 이 아이를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3번이란 말은 간절한 마음, 아이 일어날 때까지 엘리야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노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게 되는데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5장 17절 18절 바로 이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즉 이 기도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병든 자의 치유와 가뭄과 그리고 기근의 치유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엘리야가 살리지 않느냐,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년간 비를 그치게 하심으로 비와 폭풍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무력화하시고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인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말미암아 죽음의 신 모트를 무력화시키고 생명을 관할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며 역사하시고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우리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린 죄인으로 마땅히 멸망하고 심판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나고 그리고 고통받는 것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깨어지고 상하며 무너졌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의지하며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르밧 여인,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행하였던 이 여인의 간청과 슬픔과 고통에 찬 호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소성케 하시고 살려주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적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려내자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야 내가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이 보기에 여호와께서 바알을 이기셨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으며 온 세상 위에 가장 강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한 이방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가득한 이 시돈 땅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비천한 여인의 찬양의 간증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24절은 앞으로 18절부터 일어날 18절, 19절, 20절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굴복시키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며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빈들의 마른 불같이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퍼부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반응하고 고백해야 될 모범답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다시금 물을 내려주셔서 비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모든 초목이 소성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천지 만물을 움직여서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린 것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다. 그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반응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외쳐야 한다고 오늘 열왕기상 저자는 모범 답안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해야 될 그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과 악한 영의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귀신과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력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응답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모든 귀신과 악한 영들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우리의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집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고 우리가 마땅히 부르짖던 것을 응답받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한 반응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사지선다 중에서 누가 선물 주고 누가 도움을 줬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놓고 나서도 내가 이거 마땅히 내 건데 뭐 이런 걸 다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악하고 잘못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올바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는지를 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와 더불어 함께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멸망과 심판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주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모든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물리치시며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 그들이 힘이 없음을 그들이 이제 모두 멸망하고 몰락하게 되었음을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케 하시고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의 삶, 믿음의 삶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고난과 우리 아픔과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또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무너지고 죽어버렸던 모든 것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악하고 불의한 자가 되어서 그에 대한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고 그것을 너무나 마땅한 것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을 여기고 그것 내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되었다라고 아니면 혹은 우연으로 되었다라고 치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리지 않았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날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 간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 동안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찬양하여 해 주시고 그리고 간절하고 슬프고 애통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